예배가 시작됩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실제로 온 친구들도 있어요. 모두 다 환영하고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특별히 기쁜 소식은 코로나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게 점점 떨어져서 빨리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합시다. 지금 이곳에라는 찬양인데요.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번 드립시다. 참 평안히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참 기쁨과 평안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지금 이곳에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있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워하는 마음도 있을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친구들이 나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은 작년 여름성경학교 때 불렀던 찬양인데 자주 안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이제 말씀을 우리가 몇 주 동안 들을 텐데 느헤미야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찬양이 굉장히 맞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몇 번 불러보면서 우리 친구 잘 기억해보고 또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홀로 있을 때에 나 여호와의 이름 부르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라고 이 시간 짧게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 한번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영상으로 우리 선재 친구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통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빨리 코로나19가 사라져 우리 삶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에 있고요. 느라고 써 있는 곳에 있어요. 구약 성경 726페이지에 있어요. 726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2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찾은 친구도 있고 화면만 빤히 쳐다보는 친구도 있고 온라인으로는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화면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오늘 목사님이 또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라 없어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자, 원래 수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심이라는 말이 우리 친구 좀 처음 듣는 것 같아서 걱정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걱정이 가득한 출가나.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대답을 해줘야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저 교회 사람들이 가긴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 2, 3, 4, 5, 6, 7, 9명의 친구가 왔는데 다음 주에 또 점점 더 많아지기를 원해요. 자, 느헤미야라고 우리 친구들 중에 들어본 사람, 나 느헤미야가 누군지 알아요? 그렇죠? 없죠. 느헤미야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5학년이 될 때까지 혹은 6학년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나 이 이름은 들어봤다. 누군지 모르는데 이름은 들어봤다. 그래요. 다 이름은 한 번씩 들어봤어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누구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유다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포로예요. 지금 포로의 신분으로
있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술관원이에요. 술관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왕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왕이 음식을 먹잖아요. 이렇게 딱 있으면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술을, 왕이 음식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조금씩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왕을 죽이고 싶어. 그럼 보통 어디다가 독을 넣겠어요? 음식이나 술 이런 데다 넣겠죠. 그래서 음식을 먹어보는 사람, 술을 먹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이 음식에 독이 있으면 누가 대신 죽어요? 술관원이나 뭐 떡 맡은 사람, 이런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왕이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겠죠. 왜요? 신뢰하지 않은 사람이면 이 사람이 거기다 독을 넣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 근데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포로가, 그것도 유다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인데 술관원을 맡아서 왕의 신임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예요. 오늘 그 느헤미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이거는 여러분이 굳이 몰라도 돼요. 그냥 그 몇 년도, 왕이 다스리던 몇 년도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수산궁에 있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지금 뭐예요? 술 따라주고 있죠. 여기는 독이 없습니다. 제가 한 잔 마셔봤어요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 왕은 그래 네가 먹어봤으면 괜찮아 하고 마시겠죠. 독이 없다는 걸 알고. 그렇게 술관원으로서 옆에서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일을 하던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내 형제들, 유다 사람들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왔어요. 유다 땅에서 급하게 온 거예요. 누구한테? 느헤미야한테. 그리고 느헤미야한테 다가왔을 때 느헤미야가 물어보죠. 야, 우리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본 거예요. 고향 사람 궁금하잖아.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어요. 성문은 불타버렸어요. 이건 뭐예요? 옛날에 유다에 있었던 그 성벽과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동물들과 강도떼의 공격을 받고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서 이방인들에게 조롱받고 살고 있어요. 무슨 조롱이에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데 왜 네 신세가 그 모양이라? 이러면서 조롱받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싸, 난 아니다. 난 여기서 왕 옆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면 인성이 별로겠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인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옛적에 주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왜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망했을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되었나?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예언이에요, 예언. 너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나 너네 흩어버릴 거야. 근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 흩어버렸는데 어떻게 흩어졌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고요. 남유다가 멸망했는데 그 바벨론을 또 페르시아가 공격해서 지금은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었다고 했죠? 페르시아가 지금 다 정복한 상태고 유다 땅은 이미 폐허가 된 상태고 느헤미야는 거기서 포로로 잡혀와서 수상궁에서 왕의 포도주를 따르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말을 듣고 뭐 했어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대요. 며칠 동안 울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 나라가, 내 고향이 그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 아까 들었던 대로 성벽이 불타고 조롱당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으니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울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뭘 했냐면 기도했는데, 자, 기도문을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냅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굉장히 겸손해요. 뭐예요?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주라고 말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제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황제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왜요? 지금 느헤미야 신분이 뭐라고 했어요? 포로. 왕의 허락이 없이는 자기의 나라에 가지도 못하고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은혜를 입어야 돼요? 왕이 허락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한테 다이렉트로 와서 어이 왕님, 내가 그동안 몇 년 고생했잖아요. 이제 나 좀 그만 놓아주시오. 나 고향 좀 갔다 올게요. 당분간 뭐 좀 술 좀 조심하고 독 좀 조심하고 그러고 좀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왕한테 다이렉트로 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왕의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금식해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끊고 이 배고픔의 상태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백성들을 돕고 싶어서. 그 자기의 나라를 돕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어요? 4개월. 그럼 느헤미야는 지금 뭘 한 거예요?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때가 올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이 중요하죠? 내가 포도주를 왕한테 드렸어요. 계속 드렸겠죠. 4개월 동안 포도주를 계속 준 거예요. 이게 4개월 동안 포도주를 안 주고 금식하고만 있다는 게 아니라 4개월 동안 계속해서 포도주를 따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술관원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왕이 갑자기 어느 날 내 표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왕이 딱 보더니 느헤미야 표정을 보니까 어때요? 수심, 걱정, 근심이 가득한 표정이에요. 지금 봐봐요. 표정 어때요? 굉장히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표정이죠. 그러자 왕이 묻는 거예요. 야, 느헤미야, 너 병 없잖아. 지병 앓고 있는 거 없잖아. 너 코로나도 아니잖아. 너 뭐 탈난 것도 아니고 장염도 아니고 감기도 아니잖아. 근데 왜 얼굴색이 안 좋아? 아프지 않은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슬픈 얼굴을 한 까닭은 제 조상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되고 성문이 불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고 했죠? 지금 그 말할 타이밍이 된 거예요. 왜요? 자신의 얼굴을 보고 궁금해하는 왕이 자신에게 질문했을 때 이때구나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 고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고향에 있는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이런 질문을 해요. 너 뭘 원해? 야, 느헤미야가 이 말을 기다렸어요. 너 뭐 원해? 그러자 느헤미야가 아싸! 왕님, 제가 있잖아요. 집에 돈이 없는데 돈 좀 주시고요. 제가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한 행동은 뭐였을까요? 자, 두 글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묵도가 뭐냐면 잠깐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잠깐 그 찰나 왕이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냐? 너 소원이 뭐야? 물었을 때 왕한테 잠깐만 있어봐요. 기도하고 올게요. 기도 끝나면 말해줄 테니까 거기 잠깐 있어요. 이럴 수 없잖아요. 포로 주제에.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잠깐의 시간에 기도하고
왕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묵도예요.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말하기를 저를 유다 땅으로 보내주시면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고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왕이랑 느헤미야랑 관계가 안 좋으면 이런 말 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야, 지금 너 도망치겠다는 거야? 죽을래? 이랬겠죠. 근데 왕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너 언제 가서 언제 돌아올 거야? 이건 뭐예요? 왕과 느헤미야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러면 내가 널 믿으니까 지금 갔다 언제 돌아올래? 제가 지나는 길을 지키는 총독들과 삼림을 관리하는 아삽에게 왕의 명령서를 써주시면 제가 그때에서 이렇게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한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라는 느헤미야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누가 도왔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나한테 허락한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해서 나랑 왕이랑 친해서 허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해 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의 어려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것들은 뭐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목사님도 두려워요. 왜 안 두렵겠어요? 나도 그래서 살려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나도 손소독 열심히 하고 그러고 살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잖아요. 목사님도 평생 처음이에요. 이렇게 텅 빈 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린 것도 처음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목사님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장담할 테니까 코로나19 안 걸리니까 예배 오세요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고 싶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친구들, 드리고 있는 친구들 목사님 너무 만나고 싶어 죽겠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이 코로나19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친구들이 예배에 올 수 있도록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학교에 가지 못하고 내 친구들이랑 마음껏 놀지 못하는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응답해 줄 것을 믿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예요. 기도하자. 하나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자고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가정에 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적정한 방법으로 응답해 준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시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비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상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비상한다는 거예요. 앙망은 내가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한다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4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하지 않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왕한테 직접 가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소원을 물었을 때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이미 정확한 계획을 세워놨죠. 왜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왕을 통해서 응답하실 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가 끝나면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소년부를 위해서 또 소년부가 더욱더 이제 그동안 못 놀았던 것,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해 놓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계획해 놓고 있어요. 이미 여름 성경학교도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이것들을 다 풀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학교가 아직 개학을 못해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학교가 개학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다. 그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고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이것을 배우자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 내 행동 그런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이 세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꼭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할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첫 번째,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코로나 빨리 끝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시작.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참을성이 없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우리 친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우리 가정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항상 조심하세요. 이게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어린이날 끝날 때까지 이게 늘어났대요. 뭐라고 하죠? 사회적 거리 유지 그거가 좀 늘어났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심하지 말고 항상 코로나 바이러스 마스크 꼭 귀찮아도 쓰고 손 잘 씻고 다니기를 바라고요. 유튜브 영상은 1시에 올라갈 거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여론이 만약에 못 오는 친구 있다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유튜브로도 볼 수 있는데 둘 다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꼭 댓글로 몇 학년 누구입니다 라고 해주셔야 출석이 인정이 돼요. 출석이 인정이 되면 여러분 이제 달란트 쿠폰 우리가 다 모였을 때 팍 하고 열 거잖아요. 이미 지금 쌓아놓고 있는 친구들 벌써 3단계까지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아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출석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배달해드림 지금 이벤트 진행 중이고요. 지금 5명의 친구들을 이번 주에 목사님이 찾아다니면서 만날 거예요. 그래서 소년부 선물도 있고 랜덤 선물은 뭐냐면 1번부터 20번까지 목사님이 이렇게 선물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몇 번 딱 하면 그 번호를 딱 열었을 때 그 안에 적혀있는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친구도 있어요. 예배 온 친구들은 이런 걸 못 봤나? 그 배달해드림에 보면 쭉 있어요. 1번부터 신청을 하면 여러분이 뭐가 있냐면 언제 목사님을 만날 것인가가 있는데 거기에 5번인가에 뭐라고 써있냐면 직접 만남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예배에 오는 친구들은 직접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오는 친구는 직접 여기서 만날 수도 있고 예배 오지 못하는 친구는 여러분이 신청하면 목사님이 여러분의 아파트 앞으로 가서 여러분의 집까지 안 올라가요. 아파트 앞까지 가서 목사님 차에서 안 내리고 여러분이 내려오면 그 동 앞에서 만나가지고 목사님 창문을 열고 하이 자 선물 자 몇 번 자 가져가 안녕 하고 문 닫고 목사님 갈 거예요. 왜요? 거리 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배달해드림 잘 신청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제들 여러분 잘 하시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